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장씩 보는데 다는 읽을 수가 없고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생뚱맞게 8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해놓고 예전 같았으면은 뭐를 썼을 텐데 쓰지 않았어요.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오늘 저 가로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우리가 7장 후미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옥합을 깨고 발을 씻고 그 입에 입 맞추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사함받은 자, 많이 사랑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얘기 다음에 8장이 이어지면서 그 후에라고 하면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복음과 복음의 삶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8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근데 그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네? 섬김. 섬기더라. 네. 제가 그거를 할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그게 많이 보이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굉장히 뚜렷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보였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그게 이제 복음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함께. 오늘 제목은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함께 하는데 함께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하는데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데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대요.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똑같은 함께인데 헬라어로 보면 위의 함께와 밑의 함께가 달라요. 위의 함께는 어떤 함께냐면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함께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잖아요. 그게 어느 함께냐면 이 위에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함께가 그 함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보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함께는 어떤 함께냐면 이 밑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함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부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아가요. 쉽게 예를 들자면 함께 살아가는데 같이 살아가요.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함께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과 공간으로는 함께 하는데도 함께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함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 이 함께라는 거는 단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따라가고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만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진짜 이 인격적인 이 마음의 연합 그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공간, 이 자리 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의 성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면서 함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뭐가 함께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제가 오늘 제목을 함께로 정했어요. 함께. 함께. 그 함께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밑에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읽었고요. 그 밑에 8장 4절부터 8장 1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장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5장, 6장, 7장 산상수 따로, 병 고치는 거 8장, 9장 따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13장에 비유장이라고 해갖고 딱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비유들을 모아놨거든요.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비유가 여기서 이 한 군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위에 이 함께라는 이 주제를 잡아놓고 보니까 그 밑에 이 비유가 왜 왔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지금 하나씩 끊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함께라는 제목으로 봤을 때 그 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은 좀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듣는 게 말고. 이 4절부터 18절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해라, 삼가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네. 왜 이 함께라는 이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그리고 이 여자들이 함께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라는 이 함께라는 얘기 밑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왔을까요? 결과? 무슨 결과? 그 함께 하고 마음을 네. 이렇게 같이 통해서 하는 마음을 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는데도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의 네. 결과. 네.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결과.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묵상이 든 건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죠?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셨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뭐예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이 들으셨냐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졸면은 새들이 쪼아 먹으니까 졸지 말고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없다?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으면.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왜 이 함께라는 내용과 함께 이 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가 성경을 단지 율법으로 들으면 그냥 보여지는 내용, 율법으로 들으면 지금 방금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냐면 율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율법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열심히 내가 뭐 하는 삶? 뭔가를 노력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 마음을 가로엎어서 내 마음을 뭘로 만들어요? 좋은 밭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면 또 좌절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노력해서 좋은 밭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조금 보여지면 야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어. 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마음 갈고 닦아서 좋은 밭 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이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와 함께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단지 목적이 어디예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좋은 밭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왜 좋은 밭이 되고 싶은지 알아요? 그 마음 안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열매에.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근데 그 열매도 어떤 열매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얻고 싶은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뭐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예수와 함께 하는 걸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좋은 밭 되게 하신 거죠. 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 결국은 복음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좋은 밭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거랑 뭐가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해서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내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좋은 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와 함께하는 줄 아세요? 그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생각해요. 아,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8장 1절과 3절의 함께가 밑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18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들으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해도 너희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너희가 이것을 복음으로 들으면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뭘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9절부터 21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있는데 가족들이 왔어요. 동생들이고 어머니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기요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감이 오세요?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고요. 함께하는 것 같죠? 함께라고 생각하죠? 가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란다. 육신의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 가족이지, 육신으로 함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함께가 아니야 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그렇게 그 뒤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위에 이 함께라는 내용이 그 밑에 씨 뿌리는 비유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는 얘기가 그대로 하나의 맥을 가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로가 나오는데 오늘 22절부터 56절까지가 내용이 나와요. 그 안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나가신 게 가는데 풍랑이 있는 사건, 그 사건 하나 나오고, 그 사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라사인 땅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는 사건,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가 뭐냐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을 고치면서 그 다음에 가는데 딸이 죽었네. 그런데 또 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건, 크게는 사건으로 보면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이 네 가지의 사건에 제가 왜 가로를 쳤냐면, 여러분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 예, 믿음도 되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함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함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에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단어는 조금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가라. 예? 가라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아니고요. 가라 일어나라 아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두려워하지. 두려워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정답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25절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났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떠나가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어느 성경 구절이 떠올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그 위에 배 타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22절이에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배 타고 가는데 예수는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일었어요? 광풍이 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하냐면 예수를 깨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광풍이 불고 지금 배가 지금 뒤집히려고 하는데 잠자시면 어떡해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함께 하는 걸까요? 함께 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함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도 물도 순종하는 거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제자들의 질문, 저가 누구기에? 라는 이 질문을 따라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이 진짜 놀라운 거는 제자들은 저가 누구기에 그러는데 이 귀신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22절,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해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예수여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들은 알았는데도 그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믿음이 있는데도 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수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먼저 오셔서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들에게는 뭐였다? 심판주였다. 뭐가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마귀에게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무슨 심판이요? 결국 마지막 때에 멸망으로 가게 할 심판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여기서 말하면 그 예수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귀신들도 예수님 저리 가세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심판주예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지만 누구도 저리 가라고 하냐면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도 뭐라고 나오냐면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에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 같으면 우와 예수님이 저 귀신 나간 사람을 고쳐줬네? 구세주네?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고 뭐 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만 했어요? 37절 예수가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38절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가 당신과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왜요? 자기에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구세주거든. 나를 사랑하시는 구세주거든. 그것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고 싶다? 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해요? 얘야 봐라. 함께 하는 게 뭔 줄 아니? 그냥 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하는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면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돌려보내세요. 아니야 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뭐하라?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야. 단지 나 따라온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이 있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게서 경험한 이 복음을 가지고 네가 말할 때 말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 이거를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함께예요. 함께.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내용이 나와요. 중간에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죠. 그리고 나서 시간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고 나서 가는데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대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조금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뭐예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뭐 하지 않았다?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함께. 왜 함께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응? 왜 이 죽은 자 살리는 거 다 같이 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와 죽은 자 살렸네?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었어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싹 다 불러 모아. 그리고 다 앉혀. 내가 지금 이 죽은 딸을 살릴 거야. 일어나라. 살아났네. 와 사람들이 막 놀랄 거 아니겠어요. 홍보 효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봐도 그들은 뭐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를 두려워하여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함께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면 예수와 함께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함께 섬기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복음이 오면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라고요. 함께. 그래서 그 복음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함께 예수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함께라는 거는요,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많은 문제예요.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복음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만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복음으로 깨달아야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 이 두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너의 삶에 두려움이 있지? 근데 성경이 복음이 진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뭐야? 나와 함께하면 그냥 장소적으로 그냥 이런 머리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를 머리로 아는 거 이러면 너희들은 여전히 삶을 살아가도 두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진짜 함께하는 거, 진짜 함께함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희의 삶에 공격하는 이 두려움을 그 함께가 뭐 할 거야? 밀어낼 거야. 밀어낼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거가 뭘까?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니? 뭘까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뭐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언제까지요?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는요.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라고요. 계신데 왜 두려움이 아직도 있냐고요. 그분이 함께 있으면 두려움은 가게 돼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냐고요.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예수의 나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항상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외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두려움은 내게 밀려오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두려움을 뭐예요? 몰아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어떤 분도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내가 쫓습니다. 내가 쫓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알고 있지만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볼 거예요. 십자가. 왜요?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서 철철철 넘쳐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실제예요.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은요 절대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오직 복음을 만난 사람만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 말씀을 마칩니다. 저도 원래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도 어제 이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끝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거거든요. 이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냐면 주님 여기 계시다. 주님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뭐 해야 되냐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찬양과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몰아내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곳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 불법이에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고요. 불법이면 몰아내야죠. 불법이면 나가라고 해야죠. 왜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비춰졌어요. 빛이 왔어요. 이제는 어두움은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떠나가지만 오늘 이 찬양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건 없어요.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 순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안 두려운 게 아니라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서 안 두려운 게 아닙니다. 환란이 없어서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만사 태평이라고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두려워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실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어둠의 영들을 몰아냅니다.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두려움의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